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제목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삼기도 지금까지 4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예? 첫 번째, 에스겔 말씀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라 외치는 거죠. 삼삼기도의 처음 시작,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기도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마른 뼈, 죽어있는 그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라고 하는 외침,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삼삼기도의 명단들 봤을 때 얘가 겨울까? 안 오기가 더 쉬워라는 믿음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을 향하여 마른 뼈 누구누구는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불어와 이를 살릴지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삼삼기도. 그리고 첫 번째 주의 준비 과정이고요. 첫 번째 주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걸고 기도할 때 이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그들이 교회에 온다 안 온다? 예,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그들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오려고 할 때에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을 묶어놓고 있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눈에 뭘 씌워놨어요? 커튼을 씌워놔서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해답인지 마스터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누구누구 마른 뼈 그의 눈에 쓰여진 비닐은 벗겨질지어다, 커튼은 벗겨질지어다, 악한 영이 그들의 눈에 전도 대상자들의 눈에 씌워놓은 모든 커튼은 벗겨지고 그들은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곁들여 놓았던 커튼을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는데 이제는 뭘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옵소서.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보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그 전과 이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커튼을 씌워놓았던 것은 악한 영이 씌워놨습니다. 악한 영이 씌워놓은 건 예수 이름으로 커튼을 우리가 걷어버리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번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그 비밀을 나한테 열려서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신 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 삼삼기도 대상자 그에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주인이신 것을 밝히 보이시옵소서 라고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실 거예요. 그때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 마지막 발악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 또는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하여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아세요?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쳐? 이런 죄를 받았으니까 말로 때릴 거야. 그래서 막 더 많이 때려야 되나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되는 요만큼이고 죄가 10개가 돼야지 한 말이에요. 얘가 나를 한 대만큼 때렸으니까 나는 10배로 때려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해석까지 다 해주시네. 예.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나요? 어떡합니까? 아니면 네가 나를 10대를 때렸으니 나도 꼭 10대만큼 때릴 거야.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해서 거기에 똑같이 갚지 않으면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고 행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행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싸울 때는 뭐로 싸우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에게 행동을 가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육신으로 우리가 몸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그리고 또는 감정적으로 싸우고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 마음을 격동케 만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싸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대요. 무기가 뭘까요? 무기가 막 총, 두두두두 막 아니 칼, 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대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요? 갑자기 키가 막 1m 끄고 막 살이 막 50kg 쪄갖고 막 이렇게 육신으로 막 몸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싸우는 무기를 줬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었기 때문에. 아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고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뭔지 아시는 사람? 여러분 군대 가면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서 그 자기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산 밑으로서 막 올라오는 병사들을 쏘잖아요. 쏘는데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공격합니까? 어디서? 예? 당연히 산 위에서 공격하겠지. 어디서? 예? 진지를 만들죠. 굴을 파갖고. 그래서 숨고 총만 넣고 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연말총 같은 경우는 아예 숨어서 이렇게 진지를 만들어서 공격당하지 않는 위에서 만들어서 그들이 총을 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을 방어하고 적군에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총을 쏘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진지. 이걸 전쟁에서 중요한 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도 우리 안에 진지를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단이 진지를 갖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을 우리 가운데 무기로 주었는데 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강력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공격용 무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과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사단이 격동케 만들어 내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시비를 붙여오고 또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또는 무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무기를 주었는데 까불어 하고 퍽 육신으로 되들었다가는 완전히 엄청난 그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싸우도록 무기를 주었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주었다고요? 어떤 무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나를 지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일러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안 믿으시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 아시죠?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열받아 갖고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근데요,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인가 3번까지 있었어요. 근데 죽였어,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 왕도 죽이고 다윗의 가문을 싹쓸이 해버렸어요. 가문은 자손 대대로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예, 사울을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만 사울왕과 사울왕의 자손 대대로 다 싹쓸이 해버렸어요. 만약에 다윗이 안가품했으면 사울왕 한 사람 죽였겠죠. 하나님이 안가품해버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가문 전체를 싹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과 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강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물과 그리고 권세로 인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고 강력이에요. 감정으로 반응하면, 육신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져 있고요.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바울이요, 결코 육신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강력으로 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승리하였고 바울은 신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었으나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바울은 지금도 오늘날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을 갖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여서 그는 감정대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열매를 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제 33기도 명단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누구누구를 교회로 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안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하여 선포함으로 그들을 안에 있는 진지를 깨트려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진지가 뭐냐? 진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강력한 사단이 사용하는 진지, 강력한 사단의 자기들의 그 방공호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떤 말로 하는 게 좋을까?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숨고 상대편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지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뭘 무너뜨리고요? 첫 번째,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진지 첫 번째가 모든 이론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개인적인 사고체계, 여러분들의 생각체계들, 사고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마다 각자마다 생각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맞아,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내 삶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각의 구조를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사고체계들을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사고체계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들만 3남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딸이 없습니다. 딸은 우리 엄마 혼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집안에. 우리 아버지는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할 일은 절대적으로 여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연히
남자가 할 일은 남자가 내가 하고 여자가 할 일은 내 아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은 뭐냐? 어디 밖에 나갔다가 내가 시골에 집에 갔다 오잖아요. 집에 갔다 오면 시골에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음식 같은 거 막 싸주잖아요. 김치도 싸들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신혼 살림할 때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천에 살 때 저희가 3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에서 무거운 것을 갖고 오면 그거 누가 옮겨야 돼요? 누가 할 일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죠. 그렇죠? 남자가 다 올려줍니다.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다 올려줍니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정리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당연히 여자가 할 일이죠. 그러므로 나는 올려놨기 때문에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혼자 TV 보고 막 놀았어요. 우리 아내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초가댁은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같이 시장도 보고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아내의 사고체계인 거고 내 생각의 사고체계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분명한 부분이 있었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사고체계가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여자분들한테 남자가 할 일과 여자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어서 나는 남자는 남자가 할 일만 하면 되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좋겠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남자가 할 일도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할 일도 남자가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그건 도둑녀에다가 니은입니다. 예, 누가 네 했어요. 예, 그럼 뭐 무자라고 그러면 무자라고 애만 낳고 혼자 집에 복 있으려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을 그냥 뚜렷하게 구분하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할 일도 내가 하고 여자가 할 일도 좀 내가 많이 하지 않지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가족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이 생각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고체계를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은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 뭐냐면 공산주의가 좋은가 나쁜가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이데올로기인데요. 이 공산주의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각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집대성하고 그것을 준 것이요 사단이고 강력한 사단의 진찌를 통하여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을 당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 없어. 근데 내 안에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를.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대상자들 보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다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건 기도로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대전 중앙교회 거기 부목사님이셨던 분이에요. 거기 장로님 딸이 이단에 빠졌대. 누가? 장로님 딸이. 그러니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그 장로님 딸을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잡아서 교회 와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놓고 청년들이 삥 둘러 앉아갖고 못 도망가게 만들고 붙잡아 놓고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기도했대.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푹 쓰러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고 얘가 깨어났는데
근데 자기가 이단에 갔었던 것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냐고. 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그 딸이 이단에 빠져서 가서 이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 있도록 만든 거죠. 근데 오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이 딱 떠나가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단에 빠졌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사고에 빠진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깨트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이너마이트의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걸 아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진지가 무엇인가 하면 5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내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덜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즐겨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또는 게임, 스마트폰 또는 취미생활, 어른들은, 어떤 분들은 낚시, 고스터, 포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그들을 꼬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깨트려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더 높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 취미생활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뭐 어때 내가 즐기는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들을 내 안에 즐기도록 만들어서 결국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은 교만의 아성을 쌓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오늘 깨트리고 그것들을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33 전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뭐에 묶여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누구누구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은 깨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묶임과 전도 대상자들의 교만의 덩어리가 깨트려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이 즐겨 쓰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보세요. 5절 하반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이 사단이 즐겨 쓰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있었던 이론은요, 이 생각들의 집합체로서의 큰 이데올로기를 뜻한다고 하면 이건 개인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엄청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이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전쟁터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의 몸은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혼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내 생각 가운데 빠져서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냥 혼자 상상으로 즐기기도 하고, 사단이 부정한 것, 부패한 것, 음란한 것, 또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내는 것,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조금만 지나고 하나님 어디 있대야? 몸에 나만 싫어하고 하나님 깍쟁이, 이러한 모습으로 내 생각이 금방금방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영적 전쟁터가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놓으셨던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들,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단이 내 생각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막 일어나고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막 들어와서 내 생각은요,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거룩한 거, 부패한 거, 썩은 거, 음란한 거, 더러운 거 다 잡동산이 되어졌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거룩한 게 좀 올라왔다가 예배만 끝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게 다시금 다 올라와서 내 생각에서 혼자 이것 꺼내서 생각하고 이것 꺼내서 생각하고 이러면서 우리 생각 가운데에 사단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생각이 자리 잡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강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승리자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 생각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지어다. 함께 선포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아무리 모든 이론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수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무리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격력, 무기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무기,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은 폭파되어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만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삼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모든 이론이 부서지고 그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며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경험해 나가는 그들, 우리 전도 대상자 33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11월 3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고 그들 가운데 사단이 가려놓았던 커튼을 쳐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게 기도하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부서질 것들을 선포할 때 그들은 교회로 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삼삼 대상자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 마칠게요. 목사님들 나이 때 또는 여러분 전사님들 나이 때 그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문화생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을 경험하여 응답 안 되는 걸 믿고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주었고 은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경험적으로 믿고 그냥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오늘날 기적은 없구나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없구나 라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여 도전할 때 여러분 승원이가 30명 대회를 했지만 승원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자기의 연결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 데리고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나요? 아까 어떤 애는 햄버거 먹으러 왔다고 그래 좋아요. 여러분들이 햄버거 쏘겠다고 햄버거 먹으러 오라고 1시간만 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30명씩 올라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고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통하여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의 손아귀에 사단의 진지에 갇혀져 포로되어졌던 그들의 30명 대회라고 하는 이 천국의 초청잔치에 그들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페이스북이 있어요. 작은 교회 부흥을 위한 234 운동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우리 올렸던 것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더니 그 담당하신 전도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막 나한테 페이스북으로 바로 대화를 신청하셨어요. 내가 예배 시작할 때 글을 올렸거든요. 설교하러 나 올라가는데 보니까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얘기해요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일이 안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전사님의 목사님이나 우리 이후에 연배 30대 중반 이후에 30대 이후의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걸 믿고 신앙생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역사에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은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삼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나의 전도해 나갈 때 사단에게 빼앗겨 감옥에 갇혀있고 사단의 진지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핵폭탄이 거기에 터져 기도의 폭탄을 통하여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초청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그 축복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 5주년 때 함께 이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많은 영혼들 함께 초청하여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만 실제로 이렇게 왔네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대요 가능한 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 보세요. 우리 승원이한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여러분 나이 또래는요, 연예인 되겠다,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타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지만요, 스타, 예, 꼬리도 못 따라가다가 이용만 당하고 그 인생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인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하늘의 별처럼 하늘나라의 스타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스타.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하나님이 세워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 이야, 흥분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 그런 스타로 함께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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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